지난 12주 동안은 왜라는 Y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킹덤 시리즈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장차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꿈이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장차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not yet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나?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역경이 닥치고 고난이 생길 때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 그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약의 시대로부터 전개가 되었는지 먼저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왕의 선택,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원래 그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예, 이걸 모르시면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아닐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은 오늘날에 어디죠? 예, 메소포타미아인데 오늘날의 한 국가를 지정한다면 이라크죠. 이라크에 그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 오늘날 이라크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그리고 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따라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라스 강이 만나는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라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셔서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마 환상 가운데 혹은 꿈속에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인데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태로 된 우상들을 팔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아마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상으로 대박을 쳐서 큰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집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친척을 떠나라. 거기 땅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꿈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당시 하나님 뭐예요? 이거는 신이에요. 아마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지난밤에 환상 중에 어떤 신이 나타났는데 떠나라고 합니다. 아버지 집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라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야, 그거 개꿈이다. 그거 개꿈이니까 믿지 마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브라함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 어떤 신이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신의 저주가 내릴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데라가 결정을 하고 떠나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데라와 또 그 조카 롯도 함께 그리고 모든 자신들의 재산, 소와 양과 염소를 다 이끌고 딴 데로 갈 수 없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저기 보면은 저게 적어도 600에서 한 800km가 됩니다. 하여튼 뭐 짐승도 있고 또 때는 어떤 도적이 있을지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강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대부분 이제 상류 지역에 나타난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란을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란 이후로 가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을 따라서 가면은 안전도 보장이 되고 나름대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친척도 있는데 하란을 넘어갈 경우에 다른 이방인들 혹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의 권한의 땅으로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하란에서 머물게 되죠. 하란에 머물게 될 때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자, 첫째 뭐예요? 내게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게 복이에요. 또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 축복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자, 첫 번째는 뭐인데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복이 되는구나. 내가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구나.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내 이름이 창대케 되겠구나. 모든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구나 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강을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느나.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르죠. 뭐 질병이 없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가 많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성경이 말한 복의 개념은 blessing이 아니라 사실 blessed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원어 성경을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You will be blessed. 수동 형태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blessed the one 하면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의 복과 다른 것을 해석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 이 복이 뭔가?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복 받기 싫으신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멘이죠. 네. 세상의 복은 아닌 것 같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누구든지 원하고 하나님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뭐예요? 기쁨과 내적인 만족, heavenly bliss. 이게 이제 기쁨인 거죠. 오늘도 내게 강 같은 평화를 40년 만에 부른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생 때 뭐 부흥했다나 뭐 수양했다 가면 막 앞에서 인도하고 또 옆에서 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뭐 이런 막 샘솟는 기쁨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강 같은 평화는 없어진 것 같고 바다 같은 사랑은 좁아진 것 같고 샘솟는 기쁨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정말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 하늘로부터는 그 기쁨이 충만한가? 또 정말 우리가 만족한가? 여러분 만족하세요? 한 분만 대답하시네.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사라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킹덤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You will be blessed, 너는 이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너로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복의 통로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복의 통로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모든 이유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복의 통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창세기 18장 18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인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와 뭐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똑똑해서 그가 부해서 혹은 건강해서 혹은 뭐 다른 사람보다 잘생겨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한 그 배경은 전혀 알 수 없는데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인데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I chose you.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의와 공도가 뭔가? 의는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인데요. 히브리 원어로 제데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 단어를 좀 배워볼까요? 히브리 말 뭐라고요? 제데카. 네, 제데카예요. 근데 의가 뭐냐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뭐예요? 의예요. 뭐가 의라고요? 착한 거요? 거룩한 거요? 그게 의가 아니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왜 우리는 불의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이 제데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나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데카예요. 자,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근데 이 의는 아브라함의 공로로 혹은 노력으로 혹은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글씨가 작긴 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믿음의 절정의 시기가 어디였죠?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행위가 드러난 거죠. 그게 절정인데 거기까지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돌리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죠.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보통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그런 우상 혹은 그런 신들과 다르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죠. 그는 비록 아내 사라를 거짓말해서 자기가 위험 가운데 도망치고 위기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이집트의 그 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또 그가 다섯 왕국을 대항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엘셰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와, 우리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이심을 아브라함이 조금씩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외아들을 감히 바칠 수 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곧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예요. 그레이스는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불의한 자였으나 우리는 지금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의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 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100%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뭐예요? 믿음으로.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두 번째 공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다 혹은 이웃을 향하여 선한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의는 누구의 하시는 하나님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미시파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 질서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공도, 저스티스는 누가 행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미시파트예요. 공도다라고 말합니다. 공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이제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마음을 같이 이웃을 행하는 그 선한 행위가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의 혹은 어떤 그 저지가 내리는 심판 혹은 어떤 의식 혹은 이제 법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 독재 한가하기 위해서 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어떤 자유화를 위해서 막 젊은이의 생명을 바치고 막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나아가서 막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 싸웠던 80년대 대학생들, 저희 세대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졌나요? 정말 우리가 막 사회의 어떤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막 법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미국에서 막 싸운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주의적 국가가 되었나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점점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의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데 세상의 저스티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정의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막 투쟁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우리가 위하고 또 축복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그 이상주의적인 어떤 사회적 정의는 이 땅에서 실현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불의한 것이 드러나고 오히려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들의 삶 가운데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때 이제 막 대학교에서 막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군사 정권을 위해서 막 대항하고 데몬스트레이션 한참 일어날 때 저는 이제 그때 미국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제 친구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는 친구들이 막 길가에 나가서 전시를 향해서 막 데몬스트레이션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나름대로 지위를 갖고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가 되고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제 친구들이 그렇거든요. 보니까 근데 가만히 이 친구들의 삶을 가만히 한국에서 오랜만에 한 30년, 40년 만나서 들어보니까 사회 정의가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 사회 정의를 그렇게 울부짖고 투쟁하고 감옥에도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 불의적인 삶의 모습들이 자신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의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또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이미 의로워진 우리가 그 의의 삶의 결과, 열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네. 우리는 모르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들어간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행동을 막 하기 때문에 정말 들어간다고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이 세상에 어려운 도전이 뭔가? 도전이 뭔가? 우리가 믿음 있노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도, 미슈파트, 우리가 말하는 정의, 저스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미슈파트예요. 그게 정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것을 참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왜 힘든가? 왜 어려운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자꾸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뜻에 따른 행동을 자꾸 지적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세요. 왜냐하면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의로우심을 받은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리얼리티는 뭐죠? 현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솔직해져야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거기서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건데,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론 뭐 돈을 막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염려가 없겠지만, 정말 하루 일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일 월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사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전 사라질 수도 있고, 정말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왜? 날아가는 새들도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어로는 먼저 동사가 나와요. seek, 구하라. 명령형이에요. 구하라. 뭐를요?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이유, 뭐와 뭐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이제 하나님의 발태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파트는 이제 우리 파트예요. 뭐예요? 미시파트. 정의의 문제는 사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구원이 어쩌면 값싼 복음이 될 수 있고 책임이 없는 복음인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짱, 끝. 이걸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해야 할 책임, 의무, justice, 공도에 대한 것을 전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것은 반쪽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고 확장하고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키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 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달려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끌어들이는 키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 열매가 우리의 또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 화요기도 모임은 우리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것을, 우리 자녀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열방을 구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열방과 민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사모하고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임하고 확장되는 그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